네, 특송 감사합니다. 두 분이 또 특송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11월 달 특별 주제로 4주 동안 이제 디시스 제자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디도서의 이 말씀으로 이제 믿음의 모범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제자도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아마도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들은 부모님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영적인 스승이 저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영적인 스승들을 보내주셔서 멘토가 있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아버지는 이제 60의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버지는 그냥 집사님도 아니게 성도로서 이제 늦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골집 생각이 나요. 제가 한 6살, 7살까지 저기 반월 그쪽에 이제 시골에 산을 몇 골 넘어가는 거기에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장작을 잘 쪼개가지고 처만미까지 겨울 되기 전에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참 부지런하셨던 것 같아요. 아침이면은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골목을 다 이렇게 우리 집 마당만 쓰는 게 아니라 골목까지 다 빗자루질 하시고, 힘이 장사하신데 동네 일에 불려다니시고 흥이 많으셔가지고 뭐 가을인가 이렇게 그 막 장구도 치고 막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마을에. 그러면 아버지가 제일 앞장서셔서 장구를 이렇게 치시고 꽹과리도 치시는 그런 분이셨고, 회사에서 어디 놀러 가면 마이크를 딱 잡고 노래를 그렇게 부르시는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우리 어머니는 참 근면 검소하셨던 어머니시죠. 그래서 바느질을 하는 공장을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았는데 새벽같이 출근하시고, 또 잔업을 해야 돈을 버니까 이렇게 정말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 바느질 공장을 다니시면서 형님과 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10원 하나를 아끼고 아끼셔가지고 새들어 사는 집을 우리가 샀어요. 그리고 주인이 우리 집에 새를 들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주인일 때는 제가 조심을 하지만,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집 새를 들었으니까 부두막에 막 이렇게 막 칼로 뭘 그렇게 이러길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집이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어머니께서 아주 검소하시고, 또 일부러 시장 가셔도 버스 안 타고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아끼셔서 집을 사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이제 저희들한테 신호등 건널 때 사고 날까봐 좌우를 꼭 살피고 손 들고 건너라. 또 돈을 달라고 어머니께 때를 쓰면 땅 파봐라 10원 한 장 나온다. 니네 엄마가 셈이냐? 엄마 셈이지. 제가 그렇게 하고. 또 엄마가 제가 군대 가 있을 때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요즘에 목회할 때에도 혹시 걱정하는 끼미가 보이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걱정하면 뭐하냐,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께 맡겨 맨날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참 부모님이 이렇게 좋은 스승으로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스승을 또 보내주시고, 교회 생활이 처음에 교회 생활할 때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가 천국 같았어요. 형님, 누나, 또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 다들 참 따뜻하게 교회가 한 200~300명 되는 교회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됐었는데 거기서부터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튼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제자도를 마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스승이 되셔서 서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때로는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함께 남녀노소가 할 것 없이 다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자도라는 것은 삶의 방식이다. 제자들은 삶의 방식이다. 디도서 2장을 우리가 저희들이 읽었었는데 1절 2절을 한 번 더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분들, 하나님의 주의 종들, 그리고 늙으신 어르신들, 또 늙은 남자, 여자, 젊은 남자, 여자, 종들, 이런 분들에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전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도, 오늘 디도서잖아요. 디도라는 분이 목회를 하던 그 디도 목회하던 거기가 어디냐면은 그 섬입니다. 그레데라는 섬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은 반대라고 보면 돼요. 오늘 성경의 반대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 보면 되죠. 1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다.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면 이 사람들은 아예 그레데인 그러면 거짓말쟁이들, 입에 붙은 게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진리는 참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게 됐는데 거짓말을 못 버렸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거짓말쟁이들이 있고 악한 짐승과 같대. 굉장히 짐승은 어때요? 길들여지지 않은 악한 짐승이야. 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배만 위하는 계름뱅이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배만 위하는 계름뱅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데라는 그곳이 참 상황적으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제 늙은 남자로서, 늙은 여자로서, 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로서, 종들로서 그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볼 수 있겠는가. 먼저는 디도라는 이분에게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 그 죄종으로 거기 남기면서 이 디도에게는 뭐라 하냐면 1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하나님의 종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성도님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 바른 교훈.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후에 하브르타도 하잖아요. 옛날에 셀을 저희들이 10년 이상 한 것 같은데 구역 같은 것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주로 나누냐면 경험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들었던 얘기를 또 듣게 되면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하브르타는 말씀의 하브르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이 우리 삶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들에게 말할 때에는 늙은 연세 드신 남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일단은 절제하며, 네팔리오스라 그래가지고 술 취하지 않고 어떤 행위나 습관에 과도하게 지배받지 않고, 어떤 행위에 과도하게 지배받게 되면은 절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절제 있고 절도 있는 태도를 이 늙은 분,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하고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지니고 신중하고 감정이나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그 당시의 상황은 욕망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난폭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절제하며 신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젊었을 때에는 어떤 삶의 패턴이 있었잖아요. 회사 다니고 일을 하고, 일에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은퇴 후에 이제 젊었을 때 해보지 못한 걸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과도하게 절제하지 못하는 삶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드셔서도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과 사랑, 인내에서 온전해지, 수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인내하면서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성숙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늙은 여자,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 여성일수록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함하는, 이 말로써 실수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모함한다는 것은 디아블로스라고 해요. 디아블로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디아블로스. 이 디아블로스인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험담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얘기하다 보면 과장이 되게 되고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소문을 자꾸 퍼뜨리면서 거기에 재미를 들이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함한다는 단어가 마귀 이름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모함하는 자,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는, 하나님 앞에 전향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니까지게 뭘 할 수 있어라고 낙심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자예요.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거짓말은 다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어떤 때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성장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모든 게 정리가 됐지만 이리저리 다니면서 험담하거나, 그거는 말로 짓는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참 특이한 게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여자분들이 술의 종이 된 수가 있습니까?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남편이 있고 그 모든,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술이나 이런 것이 남자들의 전유물과 같았는데 여성이 신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도 나도 술 좀 해보겠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술에 중독이 되거나 인이 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술에 대한 것은 정말, 술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가. 이게 술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예전 같지 않게 술 먹는 그런 것들이 여과되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 옛날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어떤 정말 착실하고 착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술을 많이 먹고 사람을 총기로 살해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술에 그렇게 해서 실수하게 됐는데, 우리 동네에서도 있었던 일이 제가 들었지만은 어떤 젊은 애기 아빠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횡단보도가 거기서 청년을 쳤습니다.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애기 아빠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잠을 잤어요. 술이 만취돼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술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여성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결혼과 육아와 가정생활 같은 실제적인 것을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젊은 분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에게 대해서는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그들로, 이제 늙은 여자로는 그들분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교훈을 해줘라. 젊은 여성분들이 해야 될 일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후배들이 가정에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가정저도 땅끝 선교 그 책을 보게 되면 롬레이너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은 가정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혼을 했습니다. 아빠는 이혼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뒤늦게 거의 끄트머리쯤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엄마는 두 형제가 아주 갓난 아기 때 예수를 믿으셨어요. 근데 엄마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매일같이 롬레이너 목사님이 학교 갈 때에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학교 갈 때마다 어머니는 매일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녀는 문 앞에서 나를 팔로 안아주시며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맨날 하는 이 말씀으로 롬레이너 목사님을 어렸을 때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난다. 정말 강력했다. 엄마는 매일 규칙적으로 축복해 주셨다. 이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내 자녀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큰 영광이다. 엄마한테 배웠던 축복 기도를 목사님이 이제는 자기 자녀들에게 매일처럼 침대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 말씀을 사용하여 나를 축복하셨고 이제 그녀의 손자들도 그 말씀을 듣는다. 아이들이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그들 각자 한 명 한 명을 찾아간다.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다. 엄마 한 사람이 비록 깨어진 가정이었지만 깨어진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 사로잡혔을 때 두 아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그냥 목사님도 아니에요. 세계적인 가정을 잘 세우는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D6에서 잘하는 주강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롬레이 목사님은 에이미 사모님, 롬레이 목사님은 미남에다 키가 커요. 에이미 사모님은 쬐끔해요. 이문도 조금 부족하세요. 근데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둘 사이에서 7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자기 자녀들이에요. 입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손주들이 생겼어요. 여름이면은 가족이 선교여행을 떠나더라고요. 남미 같은 데로 선교여행을 떠나는 참 멋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젊은 여자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중하며 삶의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 때에는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그런 모든 감정이나 욕구에 휘둘지 말고 가정에서 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순전하며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순결하고 남편에 의해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집안일을 하며 오이쿠로고스, 오이코스, 오이쿠로고스. 집안일을 하는 게 가정에서 충실한, 집에서 바쁜 여성의 삶은 최우선 순위로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일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 엄마로서 일상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일생을 바쳐야 돼? 나는 후회가 밀려온다. 왜 결혼을 했을까? 나는 내 인생은 못 살고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가정에서 이 집안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선하며 친절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지난번에 제가 설교의 절반 가까이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가정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이 영주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육체를 좀 이 거룩하게 보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부정한 혼인을 하지 않도록 그러한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서구에서는 자녀를 낳지만은 가정을 떠나서 이제 자녀를 낳는다. 여성 해방자들, 페미니스트 이런 분들은 또한 이제 뭐 모성애 뭐 이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이대 나온 분이 계시지만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얘기 드렸더니 이화여대가 기독교 재단입니다. 근데 거기에 동성애 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목사님 딸이 이제 그 이대를 다니더라고요. 공부를 잘한 것 같아. 근데 이 친구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공격을 받는데. 그러니까 괜히 외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동성애 뭐 어떻게 잘못됐다 그러면 굉장한 공격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조차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집에 가서 애 낳아봐라 이것이 그런 말들. 이 태아가 참 신비하다고 하더라고요. 태아는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성인의 뼈보다 5분의 1 뼈가 더 많다 그래요. 이 산도를 빠져나올 때에 뼈가 분리돼 가지고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온 다음에는 뼈가 들러붙어서 성인의 뼈처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묘막측하게 생명이 탄생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정에서의 역할이 참 중요한, 어느 유대인 어머니 얘기를 제가 전해 드렸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분은 바깥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될 분이에요. 근데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집안에다가 가발 공장에 뭘 만들어서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자녀를 돌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 창성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직업을 가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한 3개월인가 해봤더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주님의 일만 하면서 주님 주시는 대로 먹고 살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집에 오면 집이 깜깜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직장 생활 하시니까 그게 저는 너무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집에 있는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다니 성은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또 이렇게 집에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브라이언 헤인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여름이면은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성지순례를 간다 그래요. 왜냐면 그 목사님의 딸이 아주 친한 친구에게 목사님 딸이 겁탈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름이면 그 성지순례를 가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여기에 관두점을 많이 뒀는데 늙은 여자분들이 이 교회에서 정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여자분들이 내가 이거 하려고 결혼을 했나? 결혼이 무덤과 같은 것이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거기에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 젊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하도록 한 가지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않은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신중함만 가지더라도 모든 다른 덕행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종들에게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의 범사에 순종하며, 그 당시에 종들은 거역을 많이 했겠죠. 기쁘게 하지 않고 거슬러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 형제지간이니까 함부로 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선을 지키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그 당시 사람들은 자그 좀도들처럼 회사에 있는 것들을 많이 뭐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훔치지 말고, 그리고 참된 신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되면서 구조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빛나는 것이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될 때에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늙은 남자들에게, 늙은 여자분들에게, 특히 젊은 여자, 젊은 남자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다 같이 서로서로 권면하고 서로서로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또 신앙이 잘 전수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건데, 어제도 이제 집사람과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서로서로 이렇게 배울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겸손하지 않게 되면 배울 수가 없겠죠. 우리가 겸손함으로 남을 가르치자 할 때에도 겸손함으로, 배우려 할 때에도 겸손함으로 이렇게 서로서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디스 문설주에 보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우고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하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두 번째 기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관은 어딜까요? 첫 번째 기관은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정이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늘 창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나이 많아서 내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연세대 친구들은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기도해 주실 수 있고 경험으로 권면을 해 주실 수 있는 좋은 역할, 그 젊은 사람들은 또한 본인이 속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 해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각자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교회가 건강해지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D6를 통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고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하여주며 가정의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가족의 예배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각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각자 권면하며 배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고 또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아버지들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가정에서 하나님 가족의 예배를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네, 커리큘럼이 이제 대물림 18호를 다음 주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성도님들이 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동력하여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 목회자가 서선도장 사명을 주께 합당하게 감당하며 토요 독서학교가 이제 수료를 앞두고 있는데 성경의 세계관으로 잘 무장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수원의 디스교회들의 마중물 교회가 되고 11월 마지막 주 이제 12월 달을 맞이하겠는데 한 해를 잘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또 2026년도를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세대가 D6 커리큘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가정과 교회가 동력을 하여 세대간 신앙 전수 명문감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회자가 너희랑 사명을 주께 합당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고 도요 독서학교의 친구들이 성령의 세관으로 세워지며 수원의 디스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